61페이지 20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는 이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주도권을 잡고 있던 것은 분명히 로마 가톨릭이었습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의 교리, 로마 가톨릭의 직제, 로마 가톨릭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면 양심의 자유였습니다. 내 신앙 양심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신앙 양심으로 이런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내 신앙이라고, 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의 자유, 신자의 자유는 교회 설립, 그리고 교파 설립에, 교단 설립의 명분이 됩니다. 내 신앙 양심이,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신앙 양심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맨 위에 보시면 별보기 첫째 줄 보시면 신앙의 양심은, 신자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한다. 즉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진리, 여기에 비추어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신자의 양심은 붙들려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신자의 양심은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신조나 계명이라 하더라도 신자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르쳐 오던 교리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내 신앙 양심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뭣도 모르면서 이건 내 신앙 양심에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자유, 즉 신앙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이다라는 것이죠. 신자의 자유의 본질 보시면 여러분 그 별 찾기 여기 보시면 신자의 자유의 본질 첫 번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그 고등학생 때인가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이 그다지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속박되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이거 대가 저거 대가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속박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경험해보고 싶은 거 그 죄라고 그러고 이건 너무 속박되는 게 아닌가. 내 삶의 이 바운더리가 너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안으로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속박하리니 속박당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나마 주님 명령이니까 속박당하겠는데,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는 오히려 성경 말씀은 또 목사님의 말씀은 나를 자꾸 속박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좀 와닿지 않는다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유가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유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못 느껴요. 불신자들은 이것을 못 느껴요. 본인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불신앙에 갇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신이 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죄 안에서 죄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는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죄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알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의지지만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유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불신자들은 이게 없어요.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죄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자유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그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방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리고 이 자유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우리의 자유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언제든 주님께 나아가서 순종하고 예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자유이다. 별잡기 62페이지 보시면 양심의 주관자 하나님, 첫째 줄 읽어보면 하나님만이 사람의 양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교리나 명령에 구속받지 않게끔 하셨다.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그 어떤 교리, 로마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당시에 이런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그 배경을 우리가 토요일 때마다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는 영국 국교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교리도 그리고 그런 명령에 구속받지 않을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아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것은 신자의 자유를 파괴하는 일이다. 오해하면 우리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 신앙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래버리면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죄 짓는 것도 자유가 아닌가요?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자유가 아닌가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구실 삼아서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것은 신자의 자유를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죠. 이건 다시 죄의 노예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대기 보시면 서로 호응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성도의 자유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도와 보존하려 하기에 신자의 자유를 구실 삼아 그것의 합법적인 권력과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를 반항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합법적인 권세, 합법적인 규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그리고 바른 교회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들과 규례들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구실 삼아서 자유를 구실 삼아서 나는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러한 예배는 내가 참석하지 않겠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사에는 내가 동참하지 않겠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협조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를 반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법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 위에 세워진 여러 규례들과 가르침에 순종할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순종할 의무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신앙고백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자유를 조금만 남용해버리면 방종이 돼버리죠. 교회를 허무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돼요. 진리로 훈련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공부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개강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3페이지 별 찾기 보시면 두 번째 별 찾기 둘째 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예배의 방법은 우리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 예배는 처음에는 묵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목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마무리는 축도해라 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여러 이런 예배적인 모습들 그리고 여러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들
그리고 구약 시대에서 또 신약 시대에서 이루어졌던 제사와 그런 예배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형식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이런 방법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지,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이지 예배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참 많이 변질된 모습을 봅니다. 예배를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채우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예배 때 자꾸 이벤트를 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려고 하고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계속 신선한 뭔가를 던져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한국교회 안에, 아니 전 세계 교회 안에 유행이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예배 자체를 우리를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과 또 좋은 콘서트에 참여하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배 보러 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번에도 추석 때 저희 어머니가 예배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화를 했다고요. 무슨 예배를 보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어머니, 안 집사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가 권면을 했어요. 네, 예배 보자, 예배 보고 밥 먹자, 빨리 예배 보고 밥 먹자 그래가지고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천사들이나 성도들에게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건 사실 로마 가톨릭을 딱 지명해서 하는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람에게 예배하죠. 성자들에게 예배하고 천사들에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들을 위해서 예배할 때 그들의 공덕이 우리들에게 전가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자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거 안 된다라는 것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오직 유일한 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천사들, 다른 성인들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 보시면 64페이지, 예배의 내용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감사의 기도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반드시 드려야 할 시간 중에 하나는 대표 기도죠. 우리 본 예배 때, 본 예배라는 표현도 사실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목회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 목회 기도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내용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대표자 나와서 기도할 때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죠. 이게 사실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찾으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기도는 이치에 합당한 모든 사물과 살아있는 사람이나 태어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명문화해놨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천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과 만족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형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서 형벌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형벌이 덜해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미 행복한 사람에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 가톨릭의 교리거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연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또 한 계단씩 이렇게 점프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고, 또 이 얘기를 또 하지만 저 합정동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 이재철 목사님, 아주 인품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 새신자반이라는 책 속에서 또 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 중에서 예수 안 믿고 죽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실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위로가 되죠. 우리 아버지 저 지옥 가서 고통받는 줄 알았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사람에게 위안은 주지만 진리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단이죠. 사실 이단입니다. 통합 측에서 통합교단인데 통합교단에서 그 문제 때문에 이단 조사위원회가 열렸다가 그 이단 조사위원회가 열린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제명될까봐. 그래서 그 교회는 독립교회예요. 교단이 없어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이 봤을 때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사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 기도하면 그 사람이 점프해가지고 또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 후손에게 유언을 남기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조금 고통받다가 점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무슨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게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열려있고 인품이 있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서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한국교회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면 또 격까지 거기는 50살 넘으면 다 장로라고 불러줘요. 장로가 이렇게 임직되는 게 아니라 50살이 넘으면 다 장로. 왜?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장로 아니고 차별된다는 거죠. 다 장로. 50살 넘으면 다 권사. 다 장로고 다 권사입니다. 왜? 좋잖아요. 보통 교회 장로 되기 힘든데 장로라고 모든 사람이 장로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고 저 교회는 차별이 없고 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그 교회를 지금 끊임없이 그 교회로 몰려들고 있어요. 진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얼마나 사람들이 분별이 없으면 교회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 우리 경양교회 예전 사태 났을 때 우리 경양교회를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쫓아다니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기가 찼어요. 아니 다른 교회도 아니고 그래도 장로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장로교회를 가고 개혁주의 교회를 가지. 여기 아무리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물론 아니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본인이 배운 대로 가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런 데서 여기는 이거 좋네. 여기는 권위가 없네. 이딴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타락한 모습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성경 봉독과 건전한 설교, 찬송,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하고 합당하게 받는 것도 예배의 내용이다.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성례 이런 것이 예배의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에 보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우리 장로교회 예배를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태도 보시면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로 안식일을 변경하였다.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성경에서 봤을 때 성경에 봐도 여러분 나중에 근거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예배하고 강론하였다고요.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찬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때는 이 주일날 모여서 이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예배 회집의 날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 다 치우고 놓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 이 부활의 날에, 이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의 주일로 연결되는 것이죠. 물론 안식일의 그런 모든 율법적인 요구가 주일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은 주일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날을 정해놓고 이 주일을 안식일로 기억하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보내면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모든 시간을 쓰며 오락을 금하며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는 데 모든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른 교회는 주일 오후 2시가 오후 예배가 돼가지고 3시부터는 자유던데요. 밖에 나가서 신천도 가고 뭐도 가고 너무너무 좋던데요. 네, 뭐 교회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히 다 드린다는 것이죠. 이게 주일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리기가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아니 이런 바쁜 시대에 주일 저녁까지 무슨 예배를 드리냐, 주일 오후에는 좀 쉬자. 그래가지고 요즘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게 사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답은 명확하죠. 그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는 사실 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채울 수 있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맨날 보던 사람들끼리 아침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 가만히 교회에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타락한 모습이야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좋은 것은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락을 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PC방 가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주일날 우리 시간 좀 있는데 한번 오버워치 한번 하고 올까? 뭐 한번 하고 올까? 오락을 삼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친교하라고 만든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이 시간을 엉뚱한 그런 시간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구별되게, 다른 날보다 더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또 말씀 암송과 또 이런, 사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 전통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는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것이 좋죠. 22장 넘어가겠습니다. 변호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농담입니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 진솔함이 느껴져서. 자,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약에 관하여.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맹세를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는 하늘로서나 땅에서나 그 어떤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맹세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의 뉘앙스는 맹세할 때 조심해서 하라라는 뉘앙스입니다. 우리는 맹세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맹세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맹세를 하게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하고,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67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세 번째 줄, 한 번 맹세한 것은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혹시 약속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여러분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 맹세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대출을 받았습니까? 갚아야 돼요. 그것도 사실 반드시 갚아야 돼요. 어떻게 뗄 수 없나 이거? 이거 어떻게 내가 도망갈 수 없나? 해외로 도망가면 못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했을 건데 저도 많이 까먹었어요. 옛날에 했던 거 많이 했는데 그럴 생각이 안 나요. 그만큼 우리는 악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 67페이지 별대기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서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 이번에 제가 저 사람을 잘 속여야 되는데 어떻게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속이게 해주신다면 그 속인 그 어떤 그 얻는 이익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든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신다면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또가 여러분 되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에게는 로또가 안 돼요. 100만 원치를 사보십시오. 되나? 왜? 그 로또가 되면 망하거든요.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로또 사지 마세요. 갑자기 또 격까지가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한 소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함부로 서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함부로. 예전에 또 누가 떠오를까봐 싶어서 좀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 앞으로 제가 100억을 헌금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치고 제가 한 번도 100억을 헌금하는 걸 못 봤어요. 한 1억 정도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다. 한 5억 정도 훌륭하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억? 이건 안 하겠다는 말과 비슷해요. 안 하겠다는 말과 비슷해요. 제가 여러 번 사람들을 봤지만 안 되는 걸 서원하는 건 위험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행하기 어려운 서약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행하기 어려운 서약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우리 69페이지 국가위정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새내기들 할 때마다 국가론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나누었던 것입니다. 별 찾기,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태도 보시면 신자는 마땅히 복종해야 하고 위정자들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보응하기 때문에 마땅히 두려워하고 따라야 하며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사자와 일꾼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에게 또 이런 국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 신자들의 세계관입니다. 국가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의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금을 나는 안 내겠다. 이 나라에 내가 세금을 낼 수 없다. 이 나라가 이 정부는 빨리 망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협조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국가는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70페이지 메뉴에 보시면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하늘나라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간섭해서도 안 된다. 앤드류 멜빌이 주장했던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즉 국가가 교회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여러 가지의 정책이나 교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목회자 세금 납부의 문제. 목사님은 교회도 얼마든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세금을 안 낸 이유는 국가에서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 낸 것이 결코 아니에요. 국가에서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면세를 해준 것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세금을 안 내도록 했어요. 안 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마치 목사님들을 세금 내기 싫어하는 나쁜 사람들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이런 사회 분위기가 가장 큰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세금을 내라 얼마든지 세금 낼 용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우리 교회도 내년에 세금 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나라의 정책이 그러면 내겠다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 교회가 자발적으로 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내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다른 사람들이 내는 근로자에 준하는 방법대로 내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정부에서 교회를 감찰해서 교회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이 목사님이 세금을 얼마 내고 있는가,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간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세금 내기 싫어하는 것 결코 아니고 국가가 교회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는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장이 된다면 세금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낼 의향 충분히 있습니다.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국가가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대해서. 그리고 7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백성들은 국가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정부의 세금이나 공과금을 바치고 양심에 따라 그들의 정당한 명령을 순종하며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국가에 협조해서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위정자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고 교회의 진리를 훼손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교회는 저항할 수 있고 혁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토요예배 때 살폈던 그런 주교 전쟁,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청교도 혁명입니다. 찰스 1세를 폐위시켜버리죠.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숙청합니다. 숙청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왕을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처벌로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나쁜 왕이라는 것이죠. 이 나쁜 왕은 처벌당하여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임무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런 악행만 일삼을 때는 언제든지 저항할 수 있어요.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그러나 다른 모든 행정과 다른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는 협조해야 됩니다. 목사님 매관을 다 했네요. 그러면 오늘 끝인가요? 아니죠. 10월달은 5째 주. 그래서 짧게 우리 72페이지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보기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의 신성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이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노동입니다. 사실 문화명령 노동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킨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제도이고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관례가 됩니다. 결혼 제도의 제정 이유 보시면 이거 참 중요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성이 안 됩니다. 남자와 남자 결혼하는 거 안 되고 나는 걔와 결혼하고 싶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 2명의 여자가 좋아요. 한 아내를 2명 둘 거예요. 돌 맞아야 돼 사실. 안 됩니다. 중원도 안 됩니다. 다 나와 있어요. 한 남자가 2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불법이며 또한 한 여자로서 2명 이상 남편을 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안 됩니다. 결혼은 남자가 여자와 서로 돕기 위한 것과 결혼의 목적이 뭐냐? 돕기 위함이다.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죠. 이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후손을 통한 인류의 번성에 따라 교회에서는 경건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증가와 부정과 문란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 지난달에 나누었던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죠? 7계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교회를 증가시키는 것과 부정과 문란을 막기 위해서 지정됩니다. 결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범죄한다. 음란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성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법칙입니다. 이거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안 있으면 간음이고 음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 안에서만 진짜 중요한 여러분 여기 줄을 쫙쫙쫙쫙 꺼야 됩니다. 둘째 줄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주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자는 불신자나 로마교 신자나 기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별표! 여러분 앞으로 5년 내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별표해놓으세요. 또한 경건한 자는 생활이 두드러지게 사악한 사람이나 저주받을 이단적인 신앙을 계속 주장하는 자와 결혼하여 서로 맞지 않는 멍에를 매는 불행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단적인 어떤 진리와 어긋난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밑에는 이제 이런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제한적인 이혼 사유가 우리 신앙고백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약혼한 후에 범한 간통이나 사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측에서 그 약혼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된다. 약혼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간음을 했어요. 간통을 했어요. 그러면 순결한 측에서 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간통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순결한 편은 상대 편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간음한 이외에는 결혼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모세의 법에서도 마찬가지죠. 간음 이외에는 어떠한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혼이 가능한 것은 내 배우자가 간음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혼은 이 사람이 죽었으므로 사별했으므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이 신앙고백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봤죠. 그래서 간음했을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성격 차이 혹은 비전이 달라서 혹은 살아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이런 걸로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차이도 이혼할 수 없습니다. 간음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혼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